2021년도가 지나가고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기도하는 일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해를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기도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금년표어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표어를 요약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서운 일들, 이 무서운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나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았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려면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표를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렇게 정했어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다짐과 결단을 하자, 우리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어부인 그들이 배를 포기했어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기 직업을 포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증거,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복음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세상 것 한꺼번에 두 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붙잡든지 아니면 세상 것을 붙잡든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세상을 다 잡겠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세상을 다 붙잡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섬기든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붙잡았던 그 손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려면,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그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그녀는 병 낫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고 안 가본 곳 없어요. 세상 것 있는 힘껏 12년 동안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녀가 붙잡았던 세상 것 다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히 예수님 붙잡는 것이고요. 예수님 온전히 붙잡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복음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젊은이들 저 3층에 지금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사람 또 만나 양다리 걸치는 그 사람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할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손으로 세상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믿음 붙잡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붙잡으면,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었던 세상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부딪혔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뭡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한 사람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었기에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돌 던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성공과 출세와 그런 것들을 복음이요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면 아유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사업 실패했다고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려요.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그 자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면 다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살아서 그렇다. 다 그렇게들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3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제가 잘하고 제가 선교왔던 우리 모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 집 없이 새빵 사는 사람들 회개해라. 오죽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 자기 집도 아직도 없느냐? 아직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느냐?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다 회개해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너희들 성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 모교회 근처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은혜 받으러 부흥회 갔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두고 목사님 말씀이 맞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살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해 왔는데 오히려 부흥회로 인하여 상처와 갈등만 남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넘쳐 흘렀던 시대였어요. 물론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8가지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을 보시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복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복과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는 복과 우리들이 꿈꾸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더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하려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교 안 하잖아요. 설교하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빠지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시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초대교회는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300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위한 대가를 치렀어요.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땅에 나오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3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다고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쇠퇴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세상 따라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 저절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은 영생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영생의 복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영생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 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은 영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30년,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지만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십자가 부인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니지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참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가족에게 핍박받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제주에 계신 예수 믿는 성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괜히 이웃들에게, 괜히 가족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받아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대가를 치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금년 한 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큰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늘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혹독한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